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4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기도인데요. 베드로의 기도의 첫 번째로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007년에 그 버킷리스트라는 잭 니콜슨이 하고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했던, 그래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버킷리스트인가? 이 버킷리스트의 의미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그런 목록을 의미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왜 버킷리스트인가?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속어에 보면 kick the bucket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동이를 걷어차다라는 의미죠. 예전에 중세시대 때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 사람의 목에다가 끈을 걸고 줄을 걸고 양동이를 받쳐놨다가 사형 집행할 때 그 양동이를 걷어차죠. 그러면 그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속어에 kick the bucket이라는 의미가 죽는다, 죽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말이 이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적어놓고 그것을 이뤄가는 그런 영화의 내용인데, 이 영화의 대강의 줄거리를 우리가 보면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이제 몇 번의 이혼을 걸치면서 이제 딸과도 헤어지고 홀로 외롭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말기에 암이 걸렸던 겁니다. 죽음을 앞두게 된 거죠. 또 한 명은 이제 가정에 굉장히 충실했던 자동차 정비업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동일한 말기에 암이 걸려서 같은 우연하게 병상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의기가 투합이 되어서 이 자수성가했던 사업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죽자라고 해서 각자가 해보고 싶은 리스트를 쭉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들에게 잔잔한 교훈과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한 번쯤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만약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다들 있으실 건데, 그런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면서 나는 과연 뭘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조차 너무 여유도 없고 바쁘고 또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그런 여력이 사실은 다들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늦기 전에 만약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미리 작성해 놓으면, 아마 작성해 놓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것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서두에서 왜 갑자기 영화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말세의 때에 관한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중요한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그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신앙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교회 절기 속에서 이 강림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광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1년 한 해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면 2021년은 끝이 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도 오늘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보내면 더 이상 그 오늘은 나에게 없어지는 시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인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적은 시기는 AD 62년에서 64년 사이 경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교회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큰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이제 큰 화재를 일으켰죠.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의 그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에게 그 배후를 지목하게 된 거죠.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에 큰 탄압이 일어났던 해가 AD 64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의 즈음에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 서신서를 적으면서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위기 속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던 서신서가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교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당장 로마의 그런 탄압과 박해로 인하여서 크리스찬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말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앞구절에 보면 3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사실 육신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우리의 마지막 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아. 이런 생각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세상의 탐욕과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말세 때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동일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세 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끝날이 올 때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서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혼란과 혼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크게 이제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것으로 지나지 않고 변이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큰 교회들도 헌금도 줄어들고 교인들이 예배 출석하는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온라인 예배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육체의 안일함을 부추겨주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 신앙을 더 나태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것처럼 교회도 신앙의 양상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로서 또 정말 교회를 지키고 싶은 믿음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온라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된 예배는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부수적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완전히 오픈이 돼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주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의 전환이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사실은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이런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 베드로 시대 때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환난과 고난의 때 더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문제없고 편안해지면 죄만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박해를 허락한 그 이유도 당시의 세상 풍조를 쫓아서 향락과 방탕과 그런 술 취함과 이런 정욕에 빠져있는, 그렇게 세상의 이방의 문화에 빠져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경고와 연단을 주기 위한 그런 허락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환난의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다 하면서 아무리 세상에 그런 시기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려워도 교회는 그 과정 속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깨어있는 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 말세 때 기도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실천 내용을 권면하고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남아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세 때 베드로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면 왠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서로 잘못을 지적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고 화를 내고 다투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견한 예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다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도하는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왜 저렇냐? 왜 저래 약하냐? 왜 저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냐? 라고 지적하기가 쉽겠습니까?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연결해서 같은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술 취해서 잠들었을 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모습을 까발렸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 형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가지고 하체를 덮어줍니다. 가려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그런 구원의 이미지와 같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속죄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서 벌거벗어서 앉아 있으면 혼자서 그렇게 벌거벗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도망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르쳐주셨잖아요. 대속의 피를 흘려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 허물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그런 허물과 죄의 덮음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약하고 부족하여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지? 아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라고 정죄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거죠. 덮어주지 않는 거죠. 왜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기다려주지 않으면서 그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주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려주신 허물과 그 죄의 구원의 사랑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광고 문구 가운데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랑 비슷한 연배이시기 때문에 다 이 문구는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문구냐면요.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마 그 양복 광고 문구였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입어봐도 마지막 결론은 버킹엄밖에 없다라는 게 그 광고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세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교인으로서 결론은 결국 기도와 사랑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결론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대중 가수 가운데 조용필을 여러분 다 아시죠? 조용필이라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노래 가운데 바람의 노래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그 가사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사를 적은 분이 김승곤 씨라는 분이 작시한 건데 그거에다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사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반부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해.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죠. 저는 이 김승곤이라는 분이, 이 시인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가사를 정말 합당하게 잘 쓰신 거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내리고 있는 답도 결국 동일하다는 거죠. 해답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도 많고 어려운 고뇌의 시간, 힘든 순간도 많이 지나가지만 그것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은 뭔가? 사랑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해답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버킷리스트 영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자수성가한 그 사업가가 적었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하기였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소원도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소원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사업은 성공하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정생활은 실패를 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딸과도 헤어지고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같은 동료로서 버킷리스트를 실천했던 그 사람이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딸하고 화해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딸과 만나서 결국 화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손녀딸을 만나게 된 거죠. 손녀딸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손녀딸을 안아가지고 품에 안고 아름다운 뽀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하기의 성취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작은 버킷리스트 하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실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이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 속에서 작은 것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를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라는 한 해도 이제 끝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022년, 2023년, 아니 몇 년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지는 다 모르지만 결국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끝날 시간이 있다라는 것,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도 아닌데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세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